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기름과 향료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친구의 달콤함은 마음 깊은 곳의 조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감람유는 유대 사회에서 식용으로도 또 의약용으로도 의약약품용으로도 또 화장품이나 그 밖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그런 기름을 가리킵니다. 머리나 몸에 바르기도 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보습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집에 온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손님을 환대하는데 이 감람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향이란 영어 성경에는 퍼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수를 말한다기보다는 향, 게토레트라는 말이 연기를 피워올리다, 향을 태우다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태워서 향기를 내는 향료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나는 수지나 나무 조각을 태워서 향연이 온 방 안에 이렇게 퍼지게 하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공간을 상쾌하게 만드는데 이 향이 사용이 됐습니다. 잔치를 벌려서 손님을 초대할 때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하는데도 이 향을 피웠다고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이나 향기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유익을 주는 이런 재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가치가 또 하나 있는데 잠언은 바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성된 권고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영혼의 조언으로부터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 그리고 진심, 인격, 전인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언이라는 것은 충고, 권면을 말하는데 형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피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런 권면을 가리킵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진심을 다한 그런 권면을 의미합니다. 친구의 권고가 아름답다. 원문은 달콤하다. 이렇게 아름다운이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달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권고가 달콤한 이유는 그 권면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친구의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때로는 진심 어린 충고가 분명히 따갑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윗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아름답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 권면, 마음을 담은 권면이나 충고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된다.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고를, 권면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은 자기 문제를 판단할 때 굉장히 주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편향돼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에게 치우친 판단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경건한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형제나
혹은 목사나 혹은 지체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항상 권면과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인가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의, 내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권면과 충고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권면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권면하고 충고한다면 들을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언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가 나에게 하는 권면이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심 어린 충고나 혹은 책망이나 혹은 권면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 곳에서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달게 듣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한다는 뜻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명과 충고,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권면이나 충고 없이 자의적으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의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다 무시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 고집대로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결정들이 결국 패착이 돼서 내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올바른 충고, 권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훈을. 나를 향한 어떤 권고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나의 삶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너의 재난의 날에 너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낫다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버리다 아자브라는 동사의 의미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우정과 신의의 관계를 맺어온 친구를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대상에는 내 아비의 친구까지를 성경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는 그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은 일종의 언약 관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는 우리 가정의 대소간의 모든 우리 집안의 히스토리를 형편을 훤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신의를 지켜온 어른입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만을 생각하다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긴 세월 속에서 검증된 이런 깊은 신뢰, 신실한 신뢰의 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 이것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지혜의 잠언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서 내 아버지 같은 중요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요긴한 도움을, 구원면을,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버지의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물었는데 그들이 답을 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네,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그냥 이런지하에 무시해버리고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이탈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는데 그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각각 두 왕조로 이스라엘이 찢어져 버리는 이런 분열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센 머리가 하얗게 샜단 말입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까지 그 관계를 소홀해서는 안 되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환난 때에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 구절인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족이 서로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가까운 혈연과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관계가 아주 소원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곁에서 신실하게 우정과 사랑을 지키는 믿음의 벗 지체들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내 가족이 다른 나라에 살아요. 내 형제가 다른 나라에, 자식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면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이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오가는 연락도 없다. 자, 그러면 위급한 때에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가족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은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를 한국에 두고 자식들은 외국에 삽니다. 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와서 부모님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5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이나. 가까이 있어야 서로 자주 만나고
우애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돌보고 돕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가 가족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 가족이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라면 차라리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들, 벗이 그들이 나를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자주 봐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어려움을 함께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매주, 그리고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의 관계가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먼 친척보다 사실은 훨씬 더 그 요긴한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발벗고 도와줄 사람은 멀리 있는 친척이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받은 지체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서로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잘하시란 말이에요. 서로. 혈연 관계를 당연한 도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가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고 형제고 다 소용없습니다.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멀면,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참 서글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로워져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지혜로워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동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롭게 행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사는 자식이 있다면 경건한 부모의 피눈물이 나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식이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씀하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늘 경건에 진력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 그 부모에게 깊은 근심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자녀, 제자, 성도는 그의 부모나 스승이나 목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녀와 성도를 바라보는 부모님이나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부모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반듯하게 살면 그 부모가 틀리지 않았다. 그 부모가 바른 사람이고 참 자녀를 잘 키운 훌륭한 부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반듯할 수가 있어? 그러니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얘기요. 아주 훌륭한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선과 정의를, 법을 이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켜서 살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역시 저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그 신이 진짜가 아니겠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저들의 삶을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은 그 자녀의 부모가 틀리지 않은 사람들이고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부모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숨겼으나 단순한 자들은 그대로 지나가다가 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2장 3절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3절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란 신중하며 분별력이 있는 자,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렇고요. 슬기로운 자의 원문을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아주 교활한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미래의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대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 위험의 징후와 징조를 파악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번역된 라라는 말, 악이나 재앙 혹은 위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인해서 닥치게 될 재앙과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뭔가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재앙적 징조를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그걸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다는 거죠. 또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파괴적인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그 죄악의 유혹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아하,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무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예측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벽보를 보면서 지금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현상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에이, 뭘 그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고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뭐 다르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징조를 읽어낸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경건에 진력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더욱 전심전력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몸을 숨기는, 즉 자기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지혜로운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대비하고 몸을 숨기고 피하는 것,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겁해질 수 없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게 지혜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징조가 분명히 지혜로운 자에게도 징조가 보이고 어리석은 자의 눈에도 징조가 보여요.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양쪽 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 뭐냐? 징조를 보고도 명백한 유혹이고 죄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길로 그냥 진행을 한다고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지금 이거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멈춰 서거나 피할 길을 찾는데 뭔가 대비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악인은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꺼리든가요? 절대로 꺼리지 않아요. 안 들키기만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거죠.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총체적인 결과를 그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징조가 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다고요.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그 길로 갑니다. 나아가다라는 말은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위험 앞에서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갔다, 그 뜻입니다. 계속 직진해서 갔다. 계속 나아갔다 이겁니다. 악인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네이도가, 우리나라는 뭐 토네이도 같은 게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텍사스 같은 데는 웬만한 집에 다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잖아요. 빨리 뭘 하다가도 경보가 울리면 지하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럼 같이 날아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악인이 그렇단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죄인 줄 알고도, 불법임을 알고도, 악인 줄 알고도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제어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징조를 파악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강력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거듭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들으니까 문제죠. 깨어 있어야 되고 징조를 살펴야 되고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 성령은 교회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죄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볼 때 모든 것을 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조용히 응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더 죄를 향해서 무섭게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걸 지금 걱정해야 되나? 우리 영혼을 무장하는 일에 더 천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